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월 3일날 이렇게 지방자치 선거가 있죠. 서울시민은 특별시장을 뽑고 구청장을 뽑고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을 뽑고 경기도민은 도지사를 뽑고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뽑아요. 이런 분들을 정치인이라고 하죠. 정치인과 아내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정치인과 아내 공통점이 세 가지를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돈을 밝힌다고 합니다. 정치인들 돈 좀 좋아하잖아요. 잘 받아야 되겠지만, 둘째는 내가 뽑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요. 정치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아내는 또 남편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꾸려면 아주 복잡합니다. 손해가 많다는 거죠. 비단 정치인과 아내뿐 아니죠. 우리가 선택하고 후회되는 것들이 많죠. 내 생각으로, 내 결정이 완벽한 것 같지만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항상 결정할 때 실수하게 되고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고 잘했다 싶다가도 좀 시간이 지나면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세상 모두가 다 변해서 후회가 되고 원망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의 선택.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지. 한 가지 아는 것,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죄에서 세상에서 건진받고 죄와 사망과 지옥은 나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이 땅에서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간다는 것, 이것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확실하고 우리의 인생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내 선택이 최고인 것 같고 내 결정이 최선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잘못했구나, 잘못 선택했구나 실망하게 되고요. 그게 우리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사람은 한평생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사소한 것, 또 가전제품도 그렇고요. 배우자도 그렇고요. 이사 잘 가는 집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2층에서 우리 윗집에서 쿵쾅쿵쾅 거리면 이게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물질도 우리를 실망시킬 수가 있어요. 물질이면 다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이 훨씬 많아요. 정말로 마음을 다 쏟아서 자녀를 사랑을 다해서 키웠는데 자녀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영원한 것은 없구나.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가 나의 거울의 모습을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나이 되는 분이 TV에 나온 거 보면 깜짝 놀라죠. 나는 나이 든 것 같지 않은데 내 나이와 같은 사람이 TV에 나오면 왜 저렇게 늙어 보이나? 젊음도 영원할 수 없고요. 자녀가 자라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항상
품 안에 있던 자식 같은데 창성해가지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는 나이 든 것 같지 않은데 자녀가 자라는 걸 보면 세월이 흐른 것 같아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마다 미련을 갖죠. 미련을 가져요. 자식이 속을 썩이면서도 미련을 갖고요. 물질이 헛된 것인 줄 알면서도, 믿을 것이 못되는 것을 알면서도 물질에 미련을 두고요. 과거에 잘못했던, 잘못 결정했던 것들을 지금 당장 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가지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실패를 해보고 얼마나 많이 절망 속에서 제대로 된 나를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철학적인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궁극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사람을 만난다. 즉 무슨 말인가? 인간의 궁극, 우리가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에서, 나의 최종적인 상태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그때 하나님을 만난다 라는 말인 거예요. 인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의 끝, 그 한계에서, 즉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래 이제 뭐하라 라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예요?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3일 동안 걸어와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 부인까지 자녀까지 허다한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어요. 300만이 넘을 거예요. 홍해에 뒤돌아보니 애굽의 바로가 군사들을 이끌고 다시 잡으러 왔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배가 있으면 배를 타고 건너가겠죠. 다리가 있으면 다리를 건너가겠죠. 그러나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너는 왜 부르짖느냐? 오늘 본 애굽의 군대는 내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주실 때 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지 않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인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내일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것 인정하신 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내가 지내온 것 같았지만 돌아보았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그때마다 굽이굽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고 있지만 그 일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완전히 내가 두 손 들고 두 발 다 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할 때는 조그마한 것 같지. 개미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개미가 1시간 동안 걸어가면 얼마나 걸어가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집어서 쑥 놔준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적으로 수락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것, 이걸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수락,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다음에 거기에 순종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행사를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일을, 네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행사, 나의 하는 모든 일, 수고는 해야겠죠. 노력은 해야겠죠. 그러나 마음까지도 맡기고 내 운명도 맡기고,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께 맡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소파에 올라가 있어요. 아빠가 두 팔 벌려서 이리 오라 그러면 훅 뜁니다. 애기가. 왜요? 아빠가 오라니까. 무서워 싫어 하는 애기 없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맡긴다.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는 일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조금 있는 그 능력, 나의 모든 것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내 손을 드는 것,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맡긴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생각할 때 어찌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결과에 불만을 가지거나 원망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리고성을 돌아라. 제가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 다시 물었을 것 같아요. 왜 돕니까? 그렇잖아요. 앞에는 여리고성 큰 성이 버티고 있고 40년 동안 지금 광야를 걸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가야 되는데 왜 도나 이거예요. 왜 도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 없나요? 나는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돌아야 됩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돌으라 했을 때 CF에 그런 게 있었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순재 씨가 광고했죠.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여호수아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한 바퀴 돌았어요. 다음날 또 일찍 한 바퀴 돕니다. 3일째 또 일찍 돌아요. 4일째도 돌고요. 5일째도 돌았어요. 그러면 좀 벽에 금이라도 좀 가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6일째도 돌았어요. 7째 날에는 그동안 쌓여있던 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6장을 읽어보면 성을 돌 때 입을 닫고 잠잠하고 돌으라 했거든요.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명령하죠. 외쳤을 때 성이 무너졌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식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래. 여기에 온전히 순종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우리의 마음, 속마음까지 감찰하시느니라. 아무리 내가 잘했다, 잘났다, 그건 내 판단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감찰, 살피시고 알 수 있다, 이러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한 가지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성공하는 것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서 있다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성공했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그때가 더 어찌 보면 조심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야 될 때인 거예요. 왜요? 내가 어떤 일에 성공했어요. 얼마나 어깨가 올라가겠습니까? 지가 빵빵하죠. 지가 빵빵하니 친구들 만났을 때 한턱씩 낼 수 있죠. 얼마나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이 따르겠어요. 그럴 때 얼마나 의시될 수 있겠습니까?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자칫 교만할 수 있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이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 또 조심해야 될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최선을 다했으니 내 할 일은 다 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말 최선을 다한 만큼 결과가 따라주면 좋은데,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결과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저는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말로 농사를 잘 지었어요. 가격이 안 맞네. 가격이 형편없어요. 그러면 그의 농사는 흉작이죠. 농작물 잘 갖고 왔어요. 5월달에 갑자기 썰이가 와서 농작물 피해를 입어버렸습니다. 그의 봄농사는 다 망친 겁니다. 내가 날씨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서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너희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은혜라, 복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한 만큼 열매로, 결실로 맺어질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 나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건 내 생각이, 내 뜻인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깊은 속까지도, 심령까지도 감찰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내 뜻, 내 판단, 내 생각, 이것 또한 우리는 버려야 될 거예요. 그건 내 기준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심령까지도 살피신다고 했는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을 우리는 알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에 따라 어느 상황에 따라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는데 후회스러운 결정들이 수없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내 나름대로 도덕성 저 정말 군대에서도 욕 한 번 전 안 했어요. 군대에서 욕 안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느 때 욕할 수 있느냐? 내가 중간급 고참 되겠습니다. 고참 눈치도 봐야 되고 아랫사람들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군대에서도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내 생각, 그건 내 생각. 이것이 옳다, 이것이 잘못됐다, 그건 내 생각, 내 판단.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내가 다 주인 되어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내가 판단하고 헤아리고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면 내가 판단받을 것이고 내가 비판하면 내가 비판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가지고 이건 잘못했다 잘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그러기가 참 쉽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면 나는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잘못됐고 그 사람 옆에는 가기가 힘들어요. 사나운 분이었어.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들은 둥글둥글하신 분 되기를 바랍니다. 둥글둥글. 내가 결정하는 것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으며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훌륭한 사람 중에 카네기가 있죠. 어렸을 때 어머니 손잡고 시장에를 한번 갔답니다. 시장에를 갔어요. 시장에 얼마나 어린아이의 돈에 신기한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았겠어요. 이렇게 과일 파는 그 상점을 지나가는데 큰 바구니에 앵두가 이렇게 빨갛게 익은 앵두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어린이가 카네기가 먹고 싶어서 그 자리를 가지를 못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을 서 있으니까 주인 할아버지가 너 이 앵두가 먹고 싶구나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그럼 한 조각 가져가거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카네기 어린이가 얼른 가져가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만 있어요. 한참이 지났는데도 가져가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고 물끄러미 그 앵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한 움큼을 집어서 이 아이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집에 오는 길에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물었어요. 카네기야, 넌 왜 할아버지가 한 움큼 가져가라 했는데 가만히 서 있기만 했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 어린아이가 할아버지가 집어주면 훨씬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한 주먹 집은 것보다 할아버지가 한 주먹 집어주는 것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보다 훨씬 큽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잠언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아까 살펴보았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지금 있다가 금방 있다가 사라진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여러분들을 모태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맡기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맡기고요, 내가 하려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나를 못 해봐요. 내가 나를 못 이긴다고요. 우리 윤지사님을 이길 수 있어요? 나를 못 이기겠더라고요. 아니 내가 나를 못 이기는데 내가 누구를 이기겠습니까?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이 육신이요 얼마나 센지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버둥버둥 해봤자 개미가 아무리 달려가 봤자 사람이 집어서 잠깐 해주면 1시간 걸어간 것만큼 될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중요한 것은 기다릴 줄 알아야죠. 이 기다린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것 같아요. 기다리고 한국 사람의 그 빨리빨리라는 그 생활 습관이 어찌 보면 좋은 것도 있어요. 아니 핸드폰 안에요 내비게이션도 들어있고 카메라도 들어있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녹화 영상도 할 수 있고 전화도 되고 컴퓨터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팩스도 보낼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이 빨리빨리가 기계 하나에 잔뜩 막 다 집어넣는 거예요. 식사에서도 나오잖아요. 전주 비빔밥. 뭐 반찬 먹을 틈도 없어요. 그냥 다 때려 이어가지고 비빔밥 하나만 됩니다. 그게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가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아멘 하고 일어나서 그냥 뚝 떨어지고 응답이 뚝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기도의 80% 이상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10%는 안 된다. 가능성이 없는 걸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는 기도하면 금방 주는 것도 10%인데 80% 이상이 기다려라. 지금은 안 된다. 기다려라.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어린아이의 주먹과 할아버지의 주먹, 짚는 것 자체가 다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요. 내 마음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생각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하는 일 모두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 말씀 안에 있는지 여러분들을 잘 살피시기를 바라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나쁜 것 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기가 안 좋은 거 먹고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 먹고 있는 애기 더 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지 못한 것이 불신앙이고
맡기지 못한 것이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겠지.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최선을 다하기는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나는 손 놓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지. 나는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 맡기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잔뜩 누릴 수 있는 우리 신앙님께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